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 밤하늘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에 거의 다 빨간 십자가로 셀 수가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고 내다봐도 참 십자가가 많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지금 기독교인이 줄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쏠림의 현상이 있는데 큰 교회들로 몰리고 또 작은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 쏠림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쏠림의 현상이란 타이타닉을 비유를 하면서 이제 배가 기울었을 때, 물이 한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울었을 때에 쏠림의 현상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쏠림의 현상을 통해서 지금 큰 교회는 만연되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작은 교회들은 너무 힘이 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왔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선배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목회는 성령님이 하신다. 목회는 하나님이 해가야 된다. 목회자는 힘을 쭉 빼고 하나님이 해가셔야 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니까, 자,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데 이 성도들은 각 지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에, 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눈 보고, 너 손 보고, 자, 너 심장 보고, 네가 잘라, 내가 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 생인선을 앓잖아요. 그럼 성장을 멈춰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파 보세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힘을 잃습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비유를 머리 되시는 예수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줄 압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온 얘기가 교회는 몸된 교회다.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을 의지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교회만, 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지어진 교회를 지나갈 때 옛날에는 그냥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 역사를 알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을 때에 야, 이 교회가 이만큼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성도의 피와 땀과 얼마나 많은 목회자의 피눈물이 흘렀을까. 갈림에 세대 갈림을 하고 물갈이를 하면서 환란이 오고 괴로움이 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를 지켜온 기둥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성전 기둥을 붙잡고 지나가면서 눈물을 한 번씩 흘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가 왜 교인이 줄까? 왜 이렇게 교인이 줄어서 많은 분들이 교인이 줄고 기독교 소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들이 욕을 먹고 교회들이 욕을 먹고 등을 돌리고 행위를 바라보는 천주교인들이 지금 늘어간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다 보니까 차세대를 끌어줄 만한 일꾼이 없다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차세대를 끌어줄 일꾼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이 지금 시대를, 정보화 시대, 이 시대의 사고와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준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거미줄 출 것이다. 예배가 자꾸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웬만한 데서는 돈 몇만 원 주면은 점심 봉사할 수 있으니까 사람 몇 사람 사가지고 봉사하고 그래서 밥 주고 그러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는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 헌신하고 십자가가 몸에 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몰라요. 옆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는데 아마도 이제 아파트에서 앞동 뒷동 속에서 왁자지껄하고 우는 사람이 있었겠죠. 민원 신고를 했어요. 민원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죽음보다가 내 감기가 더 중요하다. 이게 철저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옛날에는 나 헌신을 해서 이웃을 도왔고, 옛날에는 내가 굶으면서도 자식을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자식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내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십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중에 나가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상실을 하고 우선 참을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적에서 비롯된 신을 섬기고자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교회가 싫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봉사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듣기 좋은 것, 자, 하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그래서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 일꾼이 줄어들어요. 엊그저께 국민일보 일면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 기둥 같은 집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집사란, 기둥 같은 일꾼이란 그 교회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내 개인주의와 내가 오직 내 목적에서 비롯된 신이다 보니까 교회 가서 기도의 목적도 예배의 목적도 모든 것이 내 원하는 것, 소원에
소원을 가지고 가서 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비롯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답답하시죠. 답답하니까 입술은 내게서 너희가 가깝자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게서 네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주를 바로 아는 믿음, 그렇다면 주를 바로 아는 믿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이래요. 우리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목적을 하나님보다 위에 둬요. 하나님보다 위에 둡니다. 자, 그래서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 그러니까 평소 때 예수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제가요 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했어요. 시켰는데 잊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러면 끝나. 근데 거짓말을 해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병이 여기는 것 하나는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숙적 아무것도 아닌 것도 떠밀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오직 내 것이에요. 오직 내 것을 가지고 끌고 다녀, 하나님을.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끌려오시죠.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내게로 와라. 너 내게로 마음이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내가 너 길을 보았다.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를 그대로 갚아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비워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왜 부패해갑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거기에 묻혀서 죽어요.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 못해요. 이사야 4장에 가니까, 이사야 4장 4절을 가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머무는 자,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씻김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더러움의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또 여기서 34장을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갚아주시는데,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온 땅을 맡긴대요. 온 세계를 맡긴대요.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보기로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의 역사는 바로 우리 십자가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역사고 성도의 역사도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시온에 거하는 자, 아직도 그 더러움을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기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오랜 세월을 견디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몸에 십자가가 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그릇가는 양과 같았더라. 자꾸 우리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모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었던 거예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길을 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되죠. 안 돼요. 많은 훈련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 많은 세월 받고 많은 아픔 속에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오면서 이제 발견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의 무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연약함, 이것을 깨닫고 두 손을 들으니까 그 안에 깊은 곳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듭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는 게 힘듭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거리들은 어머니의 위패를 갖다가 이제 불살라서 그거 그냥 제거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잠깐의 어떤 실수 속에 하나님이 시험인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줬거든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니까 자, 뭐하라? 집도 처치하고 살림 처치해서 정리정돈을 해라.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 안 하고 뭐 적당히 살아왔다면 하나님 내가 나 살려주면 열심히 할게요, 이런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전심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전심으로 내가 한 것을 추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떨 것 같아요? 원망도 나오겠죠? 뭐야,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원망이 앞섰을 거예요. 집 처치하고 모든 것을 이제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낙심이 먼저 앞섰을 겁니다. 근데요, 히스기야는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앞도 볼 수 없어요. 체면도 내려놨어요. 왕입니다, 여러분. 앞뒤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두 손 반짝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좀 도와주세요. 자, 추억 한번 해주세요. 예,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꿉니다. 자, 이사야 선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봐라. 가서 내가 살려준다고 해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부축거간으로 가는 소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 못된 이 마음에 항상 분노를 품고 살고 내 안에 탐욕을 품고 살고 정욕을 품고 사는, 욕심을 품고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 물과 피를 다 흘리실 만큼 창으로 옆구리 찔리셔서 죽으셨고, 이 우리가 손과 발목을 이것으로 인해서 죄를 진 것을 갖다 다 담당을 시키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믿고 모인 무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무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의 눈물과 수많은 목회자의 피와 땀과 그 영혼을 세워보려고 애쓰고 애쓰면서 가다 보니 한 영혼, 두 영혼이 기둥같이 세워져 가고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넘어졌다도 일어나면서 세워서 갑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목회자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저도요,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자, 나가면 말씀이 좋다 하는데 안 자라니까 어떤 때는 설교 노트를 내가 던져도 본 적이 있고, 나 혼자 펄쩍펄쩍 뛰고 화를 내본 적도 있고, 하나님 나 안 할 거예요 소리쳐 본 적도 있는데,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 나의 의마저도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깥의 모든 세계,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물이 완전히 육지를 다 덮었다는 증거가 오늘날 저는 놀라운 사막이, 저 아랍권의 큰 놀라운 사막들이 노아의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켰던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증거로. 자, 세계의 역사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교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 개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집사님 이제 암이셨었는데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어제 저녁에 금요일날 저녁에는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 제가 내 살을 꼬집어 봤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내 살을 꼬집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을 깨워주셔서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혼자 돌아다니면 막 자기 말이, 내가 이러면 시험 들까봐 자기 말이,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어디가 누구 가르치고, 어디가 뭐하고, 먹고, 어디가 뭐하고, 무슨 말하고, 한 걸 다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너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을 때, 너가 죄질 때, 이러고 있을 때, 저러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도 내가 보았다 들었다 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십니다. 시편 131편을 가면은요, 안고 일어섬을 한다고 했어요. 139편에 안고 일어섬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눕고 일어나는 그 혀끝에 말 한마디를 모르심이 없다. 우리가 바다 끝에 날개를 펼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끝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계셔도 주님은 거기 계셔요.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거기 계셔요. 오늘 지금 이 지구가 재앙의 수준이다. 산불로, 홍수로, 기근으로 지금 뭐 다 죽는다, 뭐 난리예요. 너무 더우니까 뭐 폭발을 하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재앙의 수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마. 그래서 뱀의 후손을 내가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겠다 하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쫓겨나면서 사탄에 잡혀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갖가지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5대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걸 다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5대 권세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 자세가 팔랑개비 같아가지고 돈을 줘도 못 유지하고 명예를 줘도 못 유지하고 권세를 줘도 못 유지하고 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어떤 사람은 정복을 못해요. 정복을 못해가지고요 어떤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말에 넘어가고 마귀 속삭임에 넘어가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령이 단단해요. 아까 히스기야 얘기 잠깐 했죠? 히스기야가 병이 났었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많이 와도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저 바벨론에서 누가 옵니까? 문병을 왔거든요. 문병을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자기네 이제 그 금기명으로 된 건 솔로몬 때로부터 아주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가 대단히 뭐라 합니다. 왕한테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저 나라로 옮긴 바 될 겁니다. 다 뺏겼잖아요. 나중에 다 뺏겼잖아요. 그 아들의 시대에 가서 다 뺏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안에 사는 삶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에 뭐라고 말씀? 너는 그를 의지해라, 그를 신뢰해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하겠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생명, 죽음 내가 할 수 있어요? 재난이 오는 거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메르스인가 사스인가 이런 것들 왔을 때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마스크 쓴다고 병문 뭘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건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인데 이것을 내가 뭐 욕심 많게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면, 자 에베소 2장을 가면, 자 죽었던 자요, 또 약속이 없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영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영, 축복의 영, 순종의 영, 회복의 영, 자 하나님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진노의 영을 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진노의 영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약속도 없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안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도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사.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이 죄의 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막혔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바로 육체를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는 거라고 가서 그냥 손바닥 빌고 와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처리를 받았는데도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지지요. 왜요? 왜? 아직은 육을 벗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들에게 세상 밖에서는 뭐라 하냐면 개독교 서독교 욕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죄를 짓고도 십자가 앞에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면 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자들, 이게 복이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가난도 벗어나야 되고 질병도 벗어나야 되고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의 모든 고통들을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벗어날까요? 언제 벗어날까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가 몸에 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기 싫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큰 교회 찾아가고, 그래서요 지금 한국교회에 통계가 나왔는데 고통이 뭐냐면 큰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 예배하는 자들이 30%가 넘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작은 교회 가면 부담되고 큰 교회 가니까 그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기도를 통해서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한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개척을 하고 오늘날까지 참 많은 성도들이 거쳐갔어요. 전 인본주의로 뭐 이래라 저래라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하질 않아요. 등록하라 소리도 안 해요. 세월이 가면 세워졌을 때 본인들이 등록하고 우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분들의 어느 날 누워서 생각을 하면 참 많은, 얼마나 열심도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견디면서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온 이들을 통해서 교회 기둥이 되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기둥이 되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면 그냥 알아서들 와서 해요. 알아서 그냥 와보면 구석구석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가 뭔지, 그래서 아직도 교회의 일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목회자가 어떤 고통을 하는지 보이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교회 헌신이 뭔지, 헌금이 뭔지, 자, 아직도 내 삶이 더 중요해서 희생이 뭔지 모르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랬거든요. 아가서를 보면 처음에는요, 자기 신랑이 최고예요. 시끄러워. 자랑을 해.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여자들이 조롱을 해요. 야, 참 네 신랑 대단하구나. 막 자랑을 했는데 고난이 딱 와버립니다. 고난이 딱 와버리니까 그때부터 혼비백산을 해요. 자, 그러다 이제 그 단계 고비를 넘어갑니다. 자, 5장쯤 가니까 영적 교만이 와요. 조금 안다 이거죠. 그래서 신랑이 죽도록 일을 하고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누웠으니 일어나서 문 열어주니까 신발 벗고 씻었으니 안 열어주겠다는 거야. 떼떼떼떼떼떼 자기 말이 많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 의견이 필요 없어요. 내 말이 필요 없어요. 부딪히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이 문고리를 잡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자,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예요. 내가 마음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혹 응답받는 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는 하나님 안다고 해요.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이 안 돼 있어요. 술람 여자가 깜짝 놀랐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벌떡 일어나서 문고리를 열어보니까 신랑이 잡았던 문고리 이미 기름이 줄줄줄줄 흘렀어.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보니 신랑은 벌써 물러갔네. 그때 신랑 찾으러 다닙니다. 신랑 찾으러 다니는데요, 나갔는데 벌써 그때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신랑 놓쳐버리니까 수치를 당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몸에 밴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옷을 벗기고 그냥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파산이 나고 고통이 오고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너 그렇게 복 받았다더니, 너 그렇게 잘난 척하니 이게 뭐냐?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내 신랑을 찾는데 사랑하는 말에 병이 났으니 내 신랑 좀 찾아달고 그랬더니 막 조롱을 해요. 아니, 너 그렇게 잘난 네 신랑, 너만의 신랑도 어디 갔니? 그러더니 나중에 알았다,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주마, 이렇게 합니다. 자, 엎치라 뒤치라 파도 타기를 여러 번 하더니 이 신부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그때서 신랑이 알든지 모르든지, 신랑이 있든지 없든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포도원을 내려가요. 포도원에 내려가가지고 꽃술이 돋았는지 싹 전지를 하고 막 가꾸는 거예요. 근데 신랑 눈에 탁 띕니다. 뭐라고 해요? 야, 저기 지금 그 포도원에서 지금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신랑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돈을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직도 명예를 잡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조금만 해결되어주면 느슨해져 버리고, 주님 손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건 뭐냐? 주님 사랑이에요. 이슬람 여자가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포도원에 가도 함께 있고, 동네에 가도 함께 있고, 집에 가도 함께 있고, 어디를 있어도 주님과 함께 유숙하고, 동네에 가도 유숙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심장을 가지고 꽃술이 돋았는지 몸이 돋았는지, 여러분, 피로가 앞주고 사신교회를 얼만큼 걱정합니까?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나 하나만 우선 편하면 되는가? 내 돈 없어 죽겠는데 물질의 계명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 계명도 적당히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알기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가기까지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줬다, 땡겼다, 늦췄다, 땡겼다, 늦췄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헌신과 희생의 땀과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좋아도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가서 보면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아비가 돼야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만 알아가지고 남 가르치려고 하고 잘난 척은 하고 교만 영적으로는 교만하지만은 스승 노릇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아비가. 생명을 가진 아비,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생명을 낳는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돼야 되고 기도가 기도 돼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십자가는 교회의 십자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충성한다고 집구석 치우지도 안 하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게으르고 하지 말라 그래요. 부부간에도 십자가를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십자가를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내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와야만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 자기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기도원 갔다 와서 기도 좀 했다고 해서 남편이 밥 안 해주고 어디 갔다 왔다 하니까 집구석 내버려놓고 갔다 왔어요. 그러고 하니까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지가 사탄 노릇하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는 삶은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일에 전신전력은 하되 네, 가정을 돌아보라. 자,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 모든 것의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을 주권을 인정하되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도 믿어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심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뭐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라 이 말이에요. 지체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 텅텅텅텅 해갖고 막 남 시험 들게 하고 남 괴롭게 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정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성도가 시험이 들어 넘어질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 짓는 자, 넘어진 자,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도 그래요. 자,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맞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이 죄악들이 상상을 못하는 것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게 태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고, 남의 남편과 아내로 만남이 되어졌으면 거기 십자가 져야 되고, 또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회사에 갔으면 거기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교회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둥이 되어가며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일진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자기가 다 못을 박았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박아야 여러분 자유해져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유해집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괴로울 것도 없어요. 잠 못 자요? 불면증?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불면증 심히 잠 못 자.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은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맡길 줄 알고, 주님 바라보고, 내가 하려고 빠등거리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돕는 자 붙이시고,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요.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길을 가는 게 누구지요? 우리죠? 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바로 주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막 내 의견이 나와서 막 시끄러워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그 먼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분이 안 나오고 불쌍해요. 참 미안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미워 죽겠는데, 분했는데 그게 사랑으로 돌아서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 모르고 천방지축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네. 그럼 누구 축복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런 많은 교인들이 생겨날 때 그 교회는 일꾼이 있다, 일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머릿수만 많아가지고 날마다 시끄럽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십자가가 몸에 밴 성도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봅니까? 십자가로 처리된 사람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로 처리가 되어서 이 십자가가 몸에 배어있는 삶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또 남을 판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탐욕에 잡히지 않고, 정죄에 잡히지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맹목적으로 묶어서 헌신하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됐네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교회에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로 먼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축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십자가를, 몸에 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고 복음이 아니거든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 앞에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도 드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영이요 소멸하는 영을 가지셨다고 그랬어. 반대로 우리에게 사랑의 불, 또 우리에게 생수의 기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줄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퍼부어줘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빌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높이십니다. 하나님 풍요롭게 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가서 그냥 선왕당에 빌고 오는 것처럼 내가 한번 빌고봤으니까 하나님이 나 복 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앞에 먼저 나를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가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역사와 함께 자라가고 교회가 복을 받을 때 함께 복을 받고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